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가 않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사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지상 명령.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는 천사가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바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믿는 자 모두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잠시 후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천국,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은 그건 귀머거리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자는 소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내가 죄 없다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세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저런 죄인들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예수님께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원이 필요 없듯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아프지 않는다면 내가 뭐 의사가 필요가 있겠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음 같이 죄가 없다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가 넘치잖아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감사했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감사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신앙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를만 믿으면은 복을 받고 돈 잘 벌고 가정이 잘 돼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전부 이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세상적인 복, 세상에서 주는 평안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모든 범사가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 3서 2절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잘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자꾸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으려고 해요. 또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또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미혹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말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미 자기들 것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자들, 예수를 내가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음심한 마음으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그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저주의 자식들. 마귀는 말할 것도 없고 마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미혹한다고 말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거짓된 복음을 가리키는 전하는 이 이단, 거짓말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들은 마귀를 위하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너희도 같이 들어가라. 마귀를 위하여 창설하신 지옥 불못에 마귀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뜻인데,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 불못에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니, 그래서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안 오시는 거야. 오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오늘도 안 오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으나,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내가 도둑같이 말이니.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음란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깨어있어라.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흥청망청 했을지라도 이제는 깨어있으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은 때여 구원받을 때라. 오늘 이 순간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노새처가 사이같이, 막 창세기서 19장 14절 말씀 농담으로 여기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믿어야 돼요. 각각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정상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100세 이상 장수하고 사는 동안에 건강해서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막 돈이 많고, 결코 그렇지가 않다. 살 만큼 살고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이 다 보여줬고, 이미 스데반 집사가, 믿음이 경건한 스데반 집사가 보여줬고, 다윗이 보여줬어.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 연연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오히려 더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핍박도 고난도 유익이다. 누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있어야 돼.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러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와 성도가 말씀 위에.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는 귀머거리 소경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9장 39절이야 41절까지 말씀에서 나는 심판하러 왔다. 무슨 심판? 지옥 불못에 넣는 심판, 그 심판이 아니고 종말에 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그날에 있을 심판 아니고 어떤 심판이냐면,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는 보게 하시는 심판. 내가 소경이 아닌가 귀머거리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요한복음 10장 26절이죠. 26절에서 내 말을,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 양이 아니다면 어디에 속한 것일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어오는 거야. 들려지지가 않아.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마귀 자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빨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의롭다함을 얻는 정말 그런 믿음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요. 원수 마귀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영혼을 미혹하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1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탐심과 정욕이에요. 음란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탐심과 정욕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날마다 부활이 되는 거야. 날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는 자도 부활된다는 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첫 열매 하나만 맺고 열매가 없습니까? 처음에 열매가 맺어지면 계속 열매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런 잘 되는 부요가 아니라 복음의 부요,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건강하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변화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한 형제가 자매가 어머니가 되지만은 만일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 듣지 않는 자들아, 저 마귀에 속한 자들이구나,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세상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인간이 좋아하는 탐심과 정욕으로 늘 미혹을 해요. 세상 물질 가지고 미혹해요. 음란 가지고 미혹해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거짓말로. 이미 다 드러났잖아, 실체가.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어두운 세상에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회개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라 하셨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때리신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이런 재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재앙. 이게 단순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그 내년쯤에 1년 후에는 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치료제가 나온다고 이제 백신이. 그만큼 어리석어 인간. 아니 코로나19만 있느냐고. 전염병이, 질병이.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듯이 모든 자물통에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없는 자물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물통을 열지 못하는 것은 열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건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현상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열쇠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내려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라. 이사야서 5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